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미는 현재성이고 아직은 미래성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함께 이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한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사실은 이 본문의 상황 안에서는 이 말이 좀 약간의 어색함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어색한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어색할 것이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냐 믿지 않냐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동참할 뿐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종의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다라는 그 일종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배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사는 우리의 현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게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오늘 앉아있는 이 삶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하루가 소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은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취되었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우리가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색한 이야기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어색함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늘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과는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어울리지 않던 우리에게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살아가는데 걸맞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인데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미래의 이야기지만 사실 이 미래는 결국에는 현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적으로는 다시 임하실,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미래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열하게 사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롯의 처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금 기둥이 된 그런 인물이죠. 돌아보거나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본 이후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심판을 받은 사건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주제로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롯의 아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의 삶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어있는 마음을 떼내어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붙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정리해 두셨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당겨오신 그 십자가의 원리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남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이 남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이 십자가의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오르시며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십자가의 순종의 원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내며 미래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현재 우리를 규정 지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규정된 우리의 삶의 방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았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소망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 나라를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것인데 그곳에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의 원리를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